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그리고 6장 14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냐 성령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냐 성령이냐 무엇을 따를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 편지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마귀의 압제 아래 종살이였던 타락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는 인생은 다 뭐냐? 마귀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 했듯이, 노예였듯이 우리도 죄의 종으로서 율법의 저주, 질병, 죽음, 지옥의 감옥을 벗어나지 못한 채 포로된 삶을 살았지만 성경은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죄가 가득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포로된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을 이루셨고 그분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해방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다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을, 실제 삶을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바로 접니다. 그 사람 찾으면 여기 보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면서 열매 맺고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그런 분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자유합니까? 아멘. 자유합니다. 당신 기쁩니까? 기쁩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은 그런 승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믿음 따로 삶 따로 모순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자유하고 싶어요. 자유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와 성령의 내적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싸움을 항상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법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자, 죄 가운데 태어난 타락한 우리 인생이었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냐? 예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서 참 생명이 없었던 사람에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중생, 그리고 성령의 내주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적인 생명이고,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생명이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뭐냐? 중생인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게 180도 바뀌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을 때는 싸움이 없습니다. 육체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순간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육체라고 부르는 옛 본성의 힘, 여전히 역사하는 죄의 힘과 또 새롭게 오신 성령이 이끄는 본성의 힘 사이에 진행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아니면 두 팀이 팽팽하게 줄다리를 하고 있다면,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영치기, 영차 양쪽에서. 근데 양쪽이 팽팽하면 서로 힘을 쓰지만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상막하니까 그대로 있지만 언제 승부가 나느냐? 한쪽이 무너질 때 이제 팽팽하던 대결 상황이 끝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줄이 끌려가는 거예요. 줄다리기 해보셨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한쪽이 무너지면 질질 끌려가요. 팽팽하다가 한쪽이 무너지면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이 계세요. 하지만 육체라는 이 죄의 힘은 완전히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계속 남아서 충동질하고 역사하는 까닭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나쁜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두려움, 원망, 불평, 슬픔, 이런 게 올라오고, 또 악한 것을 추구하고 싶은 충동을 받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런 욕구가 아예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거룩한 생각만 나오고 맨날 할렐루야 아멘 나오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육체가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튀어나오고 감정도 막 변하고 의지가 막 이상하게 가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우리는 의지의 힘을 가지고 순간순간 선택을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길을 가면서 내비게이션 틀고 가면서 이쪽 길로 갈까 이쪽 길로 갈까 선택하듯이 인생이란 매 순간 선택입니다. 육체라는 죄의 힘이 오히려 충동질합니다. 그때 그 충동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행해버리면, 내가 화가 나니까 화를 내고, 내가 슬프니까 그냥 울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악하고 추하고 망하는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들이라고 부르면서 세 분의 영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저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써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와도, 직분이 뭐 있어도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걸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써 있습니까? 네가 한 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국 무조건 간다. 안 써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 행함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되고 또 입술로만 믿어도 안 되고 손과 발, 우리의 삶의 순종과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 의지의 힘을 가지고 육체의 옛 충동이 올라올 때 거부하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에 따라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점점 더 많이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느냐? 천국 가려고 사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흘러나오는 인격과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육체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육체가 주는 생각과 욕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감동을 첫째 분별해야 되고 둘째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 순간 어떤 게 성령의 것이냐, 성령이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느냐를 분별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예컨대 우리를 미워하거나 냉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냉담하게 만들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사랑하도록 감동 감화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체는 이쪽으로 끌고 가고 성령은 이쪽으로 끌고 가요. 어디로 갈 거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육체의 종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우울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이 모든 제한과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쁨은 이 땅의 기쁨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기쁠 수 있어요. 내가 병이 들어도 기쁠 수 있어요. 분위기 따라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핍박을 당해도 찬송하고, 그런 기쁨, 하늘로부터 마음에 임하는 기쁨을 성령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희락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 항상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망하는 죽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인격도 망가지고 죽음과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걸 느끼며 따라가며 내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듯이 화평도 누리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로워지고 선을 행하고 진실해지고 온유하고 절제함으로써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와 성령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의 편에 서고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걸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의 진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또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뭐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또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육체의 정욕을 깨뜨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육체의 충동을 나는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해도, 죄를 안 져야지 해도 악한 욕구가 계속 올라옵니다. 마치 오염된 샘물에서 오염된 물이 나오듯이 이 죄의 충동은 계속 일어나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딱 가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버리면, 이거를 못 박아서 죽여버리면 그 악한 힘이 깨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면 조금 도움을 받을 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조금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히면,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문입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죠. 나도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못 박히는, 내 자아가 못 박히는, 옛사람이 못 박히는, 내 과거의 것이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면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죽은 자가 되고, 그러면 육체의 정욕이 나를 자극하지 못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어요. 간질러도 웃지도 않아요. 창으로 찔러도 꼼짝 안 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자극을 받느냐?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항상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찌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같죠? 근데 조금만 깊이 찌르면 돌변해 버립니다. 그러나 죽으면 찔러도 꿈쩍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찔러도, 죄가 찔러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처리가 되면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고, 세상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유혹이 안 돼요. 이 세상의 핍박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혀 죽은 건 줄 믿습니다. 비유로 표현하면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는 뭐냐? 문입니다. 문. 십자가는 문. 그래서 옛날에 살던 오염된 더러운 그런 거지 같은 방을 내가 떠나는 겁니다. 방문을 탁 열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은 깨끗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방. 그 들어가는 문이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수술대입니다. 내가 수술을 받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내 속에 있는 떼어야 할 것, 암덩어리 같은 것을 떼어내는 자리가 십자가.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자리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뿐 아니라 통과할 때, 십자가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처리될 때, 옛것이 끊어질 때, 벗어버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주기 원한다.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맺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지 못하던 내가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참지 못하던 내가 참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새롭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 우리의 옛 것을 못 박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정욕 못 박는 거예요. 탐심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처리돼야 합니다. 뿌리가 처리돼야 돼요. 아멘. 껍데기만 만지지 말고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아멘.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악한 게 올라올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악한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악합니다. 어둡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내면의 깊은 것을 회개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이 지금 들으십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당신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고백을 드릴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환영할 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있는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달걀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아버지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님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딴 데 바라보고 나는 잊어버리지만 계속 싸웁니다. 육체와 성령이 싸워요. 계속. 우리는 이 싸움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면 내 안에서 먼저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려면 내 안에서 먼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님이 함께 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성령님의 새 역사로 나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옛것을 못 박음으로써 성령의 새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임하고 성령을 통해 임하고, 그래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것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 주변에 새로운 구원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기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